셋째 주일, 대림절로는 넷째 번 주일. 오늘 이제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기를 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아기 예수님의 기쁨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누가복음 1장, 마태, 마가, 누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 난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나타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의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하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그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 속에서 그대로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을 때에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역사가 그 탄생의 역사, 마리아의 그 믿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는 천사의 통보를 받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님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받아주실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에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심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막 잉태돼서 날려왔을 때 각 방마다 다 다녀봐도 여간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허름한 마구간에서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마구간의 말 그 부족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있잖아요. 차라리 대궐이나 궁궐에서 나실 일이지 어찌 천하고천한 마국간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며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모실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을 해요? 모르겠다고 그래요? 아니면 뭐라고? 그러면 주님 모실 준비를 갖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요, 우리의 마음의 빈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식사할 때 한 옆에 숟갈, 젓갈을 똥 놓고 밥그릇 하나 놓고, 이게 누구 거냐 하더니 주님 거라 그럽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실 그 어느 한 곳에 빈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순결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도 1장 31절에 보게 되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는 처녀였고 약혼자가 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통보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서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간음죄의 증거로 처형을 당해야 돼. 죽임을 당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리아의 자세는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통보를 듣고는 1장 34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어찌 이 일이 있을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 내가 잘못하면 내가 생명을 잃게 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나보고 아이를 잉태하라고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나보고 잉태하라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37절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능지 못함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그것이 응답으로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다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니 천사가 떠나가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 적용된다면 그 믿어지시겠나 이 말이죠. 아무리 천사가 전한 사실을 할지라도 마리아의 처지에는 거부할 수밖에 없고 항거할 수밖에 없고 몸부림치다가 마지막 가서 체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목도한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순종하여 겸손하게 그 통보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오셔서 죽으셨을까라고 하는 그 말은 의심은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아기 예수로 탄생했을까? 오늘 이 통보를 받은 마리아는 순수히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의 마음에 빈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빈 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빈 자리란 세상을 향한 욕망이나 세상에 대한 꿈, 욕심, 그런 것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사모함이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냥 와서 세상 속에서 있다가 그냥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나 안에 빈 자리를 내어드려서 앉아 맞아드릴 수 있는 그 자세.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그런 마음에 꽉 세상 것으로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마음 속에 그걸 비워낼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빈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빈 자리를 지금 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악한 어둠의 것들로 가득 채웠던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던 우상으로 가득 채웠던 그런 마음들 빨리 제해버리고 한쪽에 주님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빈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설교 가운데 보게 되면 팔복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여러분 노숙자는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노숙자. 가난한 자는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 있지 않고 빈 자리에 주님, 내 인생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삽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령 가운데 빈 자리를 주님의 자리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의 삶은 자기 것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만나고 회개함으로 이제 그 안에 예수가 함께함으로 그 안에 있던 모든 지식과 학문과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처럼 여러분 안에는 정말 예수를 모셔드릴 수 있는 빈 자리가 요만큼 있습니까? 이만큼 있습니까? 이만큼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 전체 다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까? 빈 방이 없대잖아요. 아기 예수가 나실 그 방이 없어서 오죽하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기 예수를 모시고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빈 방이, 빈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빈 방 있으세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빈 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저 문만 열고 나오면 또 어느 든가 다른 것들로 쫙 채워져가지고 예수님이 잠깐만 있다가 잠깐만 주님 잠깐만 계세요 하고 그냥 살다가 또 주님께 교회 오면 또 조금 이렇게 들어오세요 하다가 또 나가면 또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빈자리를 마련한 사람 가운데 그 가정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모신 그 가정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님 모시면 그 나라가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빈 방을 빈 마음을 준비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속에 가정의 심령 가운데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이 마리아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천사의 통보로 놀라기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은 이미 그가 세상에 향한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뭐 했죠?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회개했잖아요. 회개는요 우리 마음에 있던 것들 다 비워내는 그 작업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오고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을 열어놓으신 것 그냥. 그런데 회개하다 하니까 눈만 딱
뭐 수도하러 왔어요. 눈만 딱 내가 뭔 죄가 있다. 뭔 죄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한마디로. 회개하라 하면 정말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약간 언급해 줬잖아요. 그러면 진실되게 회개할 줄 아나?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너의 마음을 토해내라고 그랬잖아요. 답답함을 토해내고 어려움을 토해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오 기리엘레이소. 왜요?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뭔가 좀 달라야지요. 오 기리엘레에서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한글말로 하는 게 아니라 원어로 했습니다. 오 기리엘레에서 오 파라클레토스 성령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좀 차별을 둬야지 여러분하고는. 오늘 이 마리아의 그것 때문에 욕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잉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리아가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 찬가가 있습니다. 마리아 찬양.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에 자,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47절 내 마음에 하나님은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였습니다. 보라 이제 우연은 만세의 날을 보겠다 일컫으리라.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 숫에 대한 잉태에 대한 사건 마리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은총을 받아들이면서 행복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고 이제 예배 드리고 끝나고 전문용어 나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마리아에게 주신 빈 방의 빈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 하나님께 내어드릴 자신의 빈자리를 마련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어서 어느 집 마구간에 해산하여 아기를 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드릴 준비가 하나 자리도 없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셨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를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드릴 빈자리가 없었지만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왕이 되는 왕국을 건설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빴기 때문에 정치하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분주하여 하나님의 아들 영적 반려유가 아무에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주이신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 한쪽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빈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라도 주님 모실 마음을 열어놓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접은커녕 오히려 그가 오심을 달도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헤롯 왕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나타난 2살 아래 어린이들을 모두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릴 그 마음의 자리가 있는지를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분주한 삶은요 마음의 빈자리가 없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탄생 날짜 이번 주일에
25일, 24일 날은요 축제의 날입니다. 예, 이제 이 기쁨을 계속 이어가서 24일 날 다 모여서 정말 주님 오심을 전날에 우리가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24일 날 저녁에 다른 데 가서 즐긴다 그런다면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예수 모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24일 날 오시겠어요? 물어보세요. 물어볼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날 올 생각도 없으니까. 그게 빈자리를 지금 빨리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24일 얼마나 좋은 날인데, 얼마나 복된 날인데. 제가 어렸을 때 24일 날은요 아주 진짜 그 한 해 동안 최고의 날이었어요. 밤을 새지요. 청년부, 주일학교, 장년부 다 모여가지고 각자 파트별 밤새고 막 그냥 막 밤을 꼭박 새가지고요. 그리고 또 새벽 예배 가면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성 맞으라 그냥 이 시골에서는요 차가 있어요 다 걸어 다녀요. 이 동네 저 마을 다 다니면서 눈 푹푹 빠지면서 그냥 좋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 또 그냥 그 집에서 문을 확 열고 많이 하면서 그냥 들어오셔서 차 한잔 마시고 차도 마시고 먹고 가고 막 또 선물도 있다고 주면 또 그거 들고 메고 가고 그리고 밤 4시 5시쯤 이제 교회로 와가지고 선물부터 딱 놔주고 선물은 또 주일 학생들에게 또 선물 주고 그때 그 기쁨은 이런 말. 요즘에는 24일 날이 새벽 성도 안 돌잖아요. 도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했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 왜 그럴까요? 이제 교회 우리 심령이던 예수 모실 준비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조용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내 생애를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아니 단 1년 동안만 또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러나 마리아는 전 생애를 아기 예수 탄생을 위하여 그의 모든 전 생애를 바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돈을 따라가고 돌아버릴 수 있는 돈 따라가다가 돌은 줄 알았네.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이 또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주식 따라가고요. 누구는 골프 따라가고요. 누구는 나이트 따라가고요. 그런 가운데서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의 그릇이 있겠냐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이 귀한 시간에 누구는 세상 일에 분주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올 시간도 내기를 힘들며 교회에 와도 성도끼리 모여서 한 주간 지난 얘기를 오손도손 친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빠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버려요. 어저께 그냥 각자 준비해서 반찬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도 그거 먹을 생각도 없어 그냥 바로 가버려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모셔드릴 수 있는 빈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졌으니까. 오늘 우리는 베다니의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고 또한 이번 주에 이제 성탄주의지만 3일이면 성탄절이 있고요. 주님이 들어오실 마음의 빈자리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로움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역사의식을 가졌다. 마리아가 비판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데 머물지 않고 그 시대의 악과 불의를 보면서 그에 대한 비판함과 동시에 자기 몸을 빌려오실 메시아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노래 중에 5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모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또 이어서 52절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고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셨고 마음에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다. 그리고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셨다. 비천한 사람들을 오히려 높여주셨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다. 부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내보냈다. 이게 마리아의 역사 의식입니다. 지금 세상의 현실이 아까 제가 소두에 기도할 때 세상에 대한 부분을 말했잖아요. 세상이 지금 왜 이래? 세상을 알아보니까 친구도 연락해보니까 사업이 더 안 된대요. 물론 그 중에 하는 분도 있겠지만 성탄절인데 연말인데 상가라든지 가게 하는 분들이 어디에는 텅텅 빈 데가 많다는 것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역사의식이 없이 사는 것이 그냥 오히려 그게 선한 것인 줄 알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어떻게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면 되겠냐 이 말이죠. 차별금지법이 지금 올라가서 거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차별금지.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역사의식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바른 의식, 역사의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되든 망하지든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어쩐다 그래요. 아니에요. 역사의식은 바로 알고 있어야 되죠. 눈이 가리워서 귀가 어두워서 바르게 듣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그러나 마리아는 그때 그 시대에서 아기 예수 오신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헤롯 왕도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몸을 빌려서 오실 메시아는 세상의 왕들처럼 자기의 권력을 쌓아가는 왕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을 낮추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며 가난한 자를 높이는 공의로운 통치를 하실 거라는 예언적인 말씀인 것이죠. 그런 역사의식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시대의 시골 처녀에 불과했던 마리아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록 작은 교회고 커가는 교회고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비천하고 느껴지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주님 오셔서 우리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믿음 속에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 삶의 현장, 우리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영웅의 출현을 통하여 강한 국가를 이룩하기를 바라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아기 예수가 왕으로 왔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이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왕은 하나인데 어찌해 네가 왕이라고 하느냐. 이 땅의 왕들의 통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마리아의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잉태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쁨 속에서 오늘 마리아의 노래가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마음속에 교만함을
그리고 높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내어버리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모셔드리는 빈 마음, 빈 방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기도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통치되기만을 싫어하는, 대한민국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경제가, 사회가, 정치가,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역시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정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은 계시록의 18장에서 바벨론의 붕괴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 바벨론이란 세상의 물질 문명의 인간의 정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나 정치가, 문화가 결국 자기 스스로의 모순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붕괴되고 될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세상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여러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분이 모셔 내 마음을 통치할 때 여러분의 삶은 참된 기쁨과 감격할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오늘의 복된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천사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노래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때 이게 찬양을 쫙 틀어주면 얼마나, 아니면 제가 찬양을 잘해서 그냥 아주 기가 막힌 노래를 불러가지고 임용이 왔다 마저 그냥 임용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더 아름답다. 근데 저는 트로트 풍으로 부르기 때문에 감히 부를 수가 없고요. 저 뒤에 잘생긴 아들 김단이 버티고 있어서 그 앞에서 내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잘못 불렀다는 것도 나한테 또 한 소리 얻어 먹을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신 나귀 예수를 여러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한쪽에 빈 마음을, 그리고 역사의식을, 이 세상에는 타락하고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교회가, 가정이, 심령이, 그 누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물들어가고 있잖아요. 세상 탐욕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제 오신 예수를 모셔드려서 교만한 자가 물러지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래서 저가 책지게 맞음으로, 예수가 책지게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아픈 부분들이 여기 끝나고 기도할 때 아픈데 손 얹고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심으로 상한 마음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향한 그 눈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라엘이가 4살 때 그 찬양을, 그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코 숨을 쉬고요, 눈 성경 보고요, 귀 말씀 듣고요, 발 예배당 가요, 손 봉사하고요. 어머, 그 어린 나이가 그런 걸 노래 부르니까 어찌 그렇게 예쁘던지. 근데 사람이 커가니까 그 노래가 사라졌어. 여러분도 이런 노래 들으면 참 좋은데 언젠가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사라지고 예수 모일 수 있는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어찌할 거야. 그게 성탄절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정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 3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나라를 세워진다면
정의가 살아날 것이고요. 예, 불법이 사라질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우리는 갈망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셔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일 것입니다.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 모신 곳이면 하늘나라. 아이고 찬송은 참 잘해요 보니까. 그게 찬송이 뭐죠? 봐요. 찬송도 모르잖아 지금. 불러대면서도. 세 번째는요, 사랑의 마음으로. 마리아는 천사의 통보함 받은 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찬가를 지어 부르며 사랑을 품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아름다운 캐럴과 성탄 줄에 반짝이는 등불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기도 지금 촛불 이게 주님 오심을 이게 네 사주 4개의 촛불, 여기도 촛불, 여기는 깜빡깜빡 꺼지지 않는 촛불이 영원히 타오르고 있고, 여기는 예배 끝나면 후 꺼져야 되고. 이 성탄절은 사랑이 있는 것이다 말이죠. 주님 오시면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톨스토이의 동화에 나오는 사랑이 있는 곳의 내용을 함께 같이 소개합니다. 어느 마을에 마틴이라는 구두 수선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그는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틴아, 내일 창밖을 내다보아라. 내가 올 것이다. 이튿날 그는 아침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전날 밤에 일이 생각나서 그는 일 보다가 밖에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때 이웃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스테파니치라고 하는 노인이 마틴의 창문 앞에서 쌓인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마틴은 그를 불러서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노인은 고마워서 차를 2잔 마시고 나갔습니다. 노인이 나간 뒤에 마틴은 다시 자리에서 앉아 구두를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창밖을 내다보니 허름한 여자가 지나가다가 담벼락 옆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옷 한 겹밖에 걸치지 않는 여자는 바람바람에 추우니까 등을 돌리고서 갓난 아이를 자기 품에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바람이 불어 추우니까 어린아이를 감싸고 자기의 등받이에서 아이를 감싸 안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틴은 여자를 불러서 빵과 숯불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투 하나를 꺼내다가 여자에게 주고 돈까지 쥐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인사했고요. 여인이 간 마틴은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 사과를 팔고 있는 노파를 보게 됐습니다. 노파가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할 때 한 소년이 사과다를 집어들고 도망가려다가 노파에게 붙잡혔습니다. 노파는 소년의 머리를 쥐어쥐고 경찰에게 넘겼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야, 이 녀석아, 훔칠 게 없어서 내가 훔치냐? 너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으름장을 놓는 그 순간에 마틴 급히 밖으로 나가 소년에게 용서를 빌도록 하고 사과값을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날이 어두워지자 정리하고 선반에 있는 성경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려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방의 구석에 스테파치 있는 노인에게 나타나가 미소를 짓고는 사라졌습니다. 처음에 나타난 그 노인이 발자국 소리에 보니까 그 노인이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갓난 아이를 아는 한 여인이 그리고 사과를 팔던 노파의 소년이 차례로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틴의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는 펼쳐진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고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성경을 읽었더니 마침 이 말씀을 읽어서 마티는 그날 주님께서 정말 자기를 찾아오셨구나. 그분을 대접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마음은 기쁨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을 펼 때에 정치 없는 이웃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곳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한가운데 이제는 연말 연시 송년이라 해가지고 막 먹으라 마시라 부으라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우리의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역사의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빈 자리가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역사의식 잘못된 세상 모든 역사의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영접하며 오시고 기다릴 수 있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원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아픈 분은 아픈 부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오늘 이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연세상 구원주 구주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나는 일어나 맞이하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나 분주했고 세상 것으로 욕심으로 정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모실 마음이 빈 곳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주님, 다시 나에게 주님 모실 수 있는 그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마음속에 사랑의 물부터 일어나게 하셔서 사랑의 있는 곳에 주님 찾아오시는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이번 성탄주일 성탄절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모실